교재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십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포도원을 하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데를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이제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요청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주인은 주님을 뜻하고 포도원 품꾼들은 우리들 각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일이 더 있으니까 3절에 보면 3시에 나갔다.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30은 지금 몇 시일까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가서 새벽에 일찍 나온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놓고 다시 나가서 오전 9시에도 품꾼들 몇 명 불러다가 다시 또 들어가십시오 하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하다가 5절 6시 정오에도 나가서 데리고 들어가고 9시 오후 3시에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오후 6시면 일 끝나는 시간 아닙니까? 1시간 일하는 겁니다. 1시간.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8절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줍니다. 제11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이 이걸 딱 보니까 품삯이 원래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인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야, 그러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면 당신은 난 9시, 당신은 난 새벽에 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려고 하나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얼핏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먼저 온 사람들,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 삭스를 더 주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한 게 한 데나리온이면 늦게 온 사람은 조금만 주든지, 그래야 공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찍 온 사람 하루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면 오후 5시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정도만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유 볼 때마다 이상하다 느낌이 드실 텐데요. 1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수고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쉽게 말하면 인력 시장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주인이 당신 우리 품삯으로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안 하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삭스를 받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하루 식구들과 먹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선택하면 하루 벌이를 하는 것이고,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관계없이 하루를 쉽게 표현하면 공치는 날입니다. 주인이 불러주신 것에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일찍 왔다 늦게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루 종일 아무리 여기 서 있어도 아무도 안 부르면 허탕치는 겁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오후 5시에 부르러 가서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보니까 당신들 아침에 9시에도 여기 와 있었잖아요. 아니 12시에도 있었던 사람들이네. 지금까지 뭐 해요? 일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다가 늦게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찍부터 일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안 불러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안 써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뭡니까? 주인이 불러야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다 갖추어서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이 불렀다, 그게 아니고요, 안 부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부족한 죄인이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새벽에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몇 시에 온 종일까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오전 9시는 되지 않나? 교만할 수 있으니 나는 그래도 정오라고 여길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히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일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전 9시, 저 사람은 오후 3시, 내가 낫습니다, 그게 교만이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은 주님, 저도 생각해보니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이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죄짓고 마음껏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던 난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 이야, 나를 그저 불러주신 게 은혜다.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은데, 이야, 오후 5시에 불러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종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읽어야 본문을 잘 읽은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후 5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뭐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씁니다. 은혜를 제일 많이 쓰는 분은 누굽니까?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별로 깊이 안 씁니다.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후 5시 인생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 인생을 고백하게 하소서. 저는 이 비유를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나는 오후 5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신일교회에서 담임 목사하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 볼 때마다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이렇게 평생 한결같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후 5시 인생의 겸손을 고백했는데 그 다음 사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왔으니까 무엇을 원하시오? 라고 묻습니다. 자, 21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는 거죠. 내 아들 둘 다 제자인데 내 아들들 좀 잘 봐주세요. 아마 뭐 그냥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뭐 드실 거라도 좀 가져왔고 뭐 이렇겠죠. 이렇게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세요. 귀한 아들인데 예수님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좀 부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 때문에 청탁을 한 거죠. 자,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처구니가 없으신 거죠. 아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는데,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누리러 온 게 아닌데 이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 뜻을 잘 모르시는군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십자가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저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왔다 갔다 청탁했다, 이 말을 들었죠.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여러분 딱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두 아들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온다 그러면 어머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만류 안 한 두 아들도 잘못이고, 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높은 데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잘못이고, 그러고 갔으면 간 건데 이 열 제자들은 지금 아니 우리도 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하다니 하고 24절에 다른 제자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말아야지. 근데 지금 다 동상이몽입니다. 전부 자기가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광경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유, 참 제자들이 한참 멀었다, 아직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리는 것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권세를 부리는 게 내 제자의 자리가 아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28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리다. 이걸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결국 나를 높여주시는데,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면 주님은 낮추신다. 그죠? 이게 법칙입니다. 내가 높이면 주님은 낮추시고 내가 낮추면 주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평생 겸손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계시다가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30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무리들이 꾸짖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31절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32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소리를 지르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들의 대답 예수님의 결과입니다. 33절 4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인가? 왜 무슨 소원이 있는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34절에 눈을 만지셔서 곧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미사 여구 화려한 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담백하게 그저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오늘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칼을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안 사주지요. 그러면 자꾸 떼쓰면 엄마가 이게 왜 위험한지를 이야기를 잘 해주고 조그마한 장난감 안 다치는 거 사줄 거 아닙니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 뜻이 아니면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시면 그렇다고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크게 기도하실 분들은 여기 양쪽 유리방에 가서 기도하시고요. 크게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하시고 병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런 기쁨이 넘쳐야 새벽에 나오는 게 항상 즐겁고 새벽기도 오는 길이 설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 맑은 영혼으로 세상의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오직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이 두 맹인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육체도 치료를 받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바로 오후 5시 인생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평생 성실히 믿음 생활 잘 하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저 오후 5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으로 겸손하게 주인이신 주님만을 높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